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같은 점 차이점 33제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이 글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내가 속해 있는 가톨릭 교인들과 나의 형제 교회인 개신교도들에게 전한다. 특히 나의 사상적 폭을 키워준 민족 종교들과 불교 신도들에게도 전한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철학도, 역사학자, 인류학자, 각종의 무속 종교인들에게도 전한다. 나는 지금도 4대째 내려오는 정통 가톨릭 집안의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신인 허경영을 안 지는 2018년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다. 처음 유튜브를 통해 허경영의 강연을 접하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강연에 빨려 들어갔다. 그간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남아수도고거서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민족 종교, 인도 서적, 히말라야의 성자들, 우주인의 메시지, 심지어 무속에 관한 책까지 섭렵하면서 진리를 갈구하면서 살아왔다. 진리에 대한 나의 목마름은 끝이 없었다. 동시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했다. 인류는 왜 동서로 갈라 이념 싸움을 해야 하고 남북으로 갈라 경제전쟁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대학 시절에는 이념 서적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러던 나의 삶에 하나의 패턴 전환이 일어난 데 사건이 있었다. 내 나이 59세 때였다. 인터넷에서 허경영을 만난 것이다. 나의 정신적,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 고민은 드디어 끝이 났다. 허경영. 드디어 내가 목매에도 찾아 헤매던 바로 그분 신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신인 허경영의 강연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분이 단순히 머리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신도들의 환심이나 사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이 아님도 알았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한 가면을 쓴 위장 지식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나는 드디어 이분이 전지전능자임을 알았다. 내가 꿈에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차렸다. 이분은 하늘이 인류를 향해 내린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임을 알아차렸다.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메 소크라테스를 종합한 불세출의 대각자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나는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임을 증언하고자 한다. 인류는 신인 허경영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허경영은 인류를 영혼으로 이끄는 멘토이며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대정치인 대형 성가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허경영 이분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영성적으로 인류를 제도하며 경제적 구원과 사회적 통합을 완성할 분임을 확신한다. 허경영의 33정책은 이 모든 비전이 들어있는 인류 구원의 지침서이다. 허경영 유튜브 강연은 우주의 중심에서 울려오는 신의 음성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허경영의 인류 구원 메시지와 가장 유사한 메시지를 설파한 영성가는 예수다. 나는 20세기까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예수로 본다. 지금부터 나는 21세기 인류의 메시아 재림 예수 허경영을 예수와 비교해서 말씀을 풀어보기로 한다. 일메시아의 탄생 비와 성령 잉태. 예수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의 방문으로 잉태된다. 허경영은 경남 진주의 대부호였던 그의 아버지 허남권 선생이 사상범으로 몰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천사의 방문을 받은 어머니 조계식 여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메시아의 신체에 나타난 표징오상. 예수 성경에서 메시아의 표징이 예수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 허경영은 놀랍게도 예수의 손발에 난 십자가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에 태어난다. 또 허경영의 어깨에는 해와 달의 표징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의 표징도 있다. 산메시아의 탄생일자 1월 1일. 예수의 실제 탄생일은 AD 1년 1월 1일이다. 예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당시 태양신 축제일이다. 기독교가 전통적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의 탄생과 결합시킨 결과였다. 허경영 예수가 AD 1년 1월 1일 태어났다는 허경영의 증언은 놀라운 일이다. 이 증언은 허경영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다. 이것은 허경영 자신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메시아의 탄생과 성장 과정 고난.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이 학살당하고 이집트로 피난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허경영 역시 태어날 때부터 6.25 전쟁이 터져 300만 명이 죽고 젖배를 골아가며 전쟁고아로 자란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어렵고 고달프게 성장한다. 오메시아의 청년 시절 구도. 예수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청년 시절이 한 줄도 기록된 것이 없고 외경에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에집트 유학 생활을 하며 부도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나온다. 허경영 초등학교 때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유교의 사서삼경, 전 세계 50여 개의 종교서적을 독파하고 야간 중학 야간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의 대장경, 기독교의 성경, 전 세계의 사상 철학을 완전 달통한다. 육메시아 강탄의 시대적 배경 모순. 예수 시절인 AD 1세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간의 남북 모순, 국내의 정치 독재와 로마의 외세집의 모순, 유대교 내의 종교 모순 속에서 민중들이 강력한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허경영 AD 21세기 대한민국은 동서 간의 이념 모순, 남북 간의 지역 모순, 강대국과의 외세 모순, 계층 간의 소득 모순, 세대 간의 소통 모순,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모순 등 전반의 가치관이 혼란한 상황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 7메시아의 사역기간 33년 362년. 예수 신약 시대의 메시아 예수는 AD 33년까지 지상에 머물며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한다. 허경영 1950년 1월 1일 등장한 메시아 허경영은 AD 2312년 2월 28일까지 총 362년 88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인류를 제도한다. 8메시아의 사명 하늘나라 건설 하늘나라 완성. 예수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종교적 율법시대를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지구에 등장한다. 허경영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다. 지구 역사 70억 년, 인간 역사 3억 5천년 만에 재림 예수 허경영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구에 등장하였다. 구메시아의 구원 목표죄인 구원이인 구원. 예수 신약 시대의 메시아인 예수는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격으로 지상에 내려와 죄인들의 구원을 목표로 사명을 수행하였다. 허경영 말세시대의 메시아인 허경영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화신으로 의인 1000만 명에 구원하고 나머지는 심판을 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 신메시아의 위격 차이 인간 메시아 영성 메시아. 예수 성경에 따르면 성자 예수는 성부를 향해 밤샘 기도를 자주 드리는 인간 메시아였다. 허경영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영성 메시아다. 왜냐면 허경영 자신이 삼위일체의 화신인 신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11메시아의 예배 대상 성자의 위격 삼위일체의 위격.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피땀을 흘리며 밤샘 기도와 통성 기도를 행하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의 위격이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의 은혜와 은총을 구한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우유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어떠한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허경영은 본인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화신이므로 예배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12메시아의 기적의 차이 일회성 기적 영원성 기적. 예수의 기적은 일회성 기적이 전부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은 모두 일회성이다. 지속성이 없고 단발성에 그친다. 허경영의 기적은 영속적이다. 예를 들어 불로유의 기적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는다. 또 허경영의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인 광채권도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기적권이 유지된다. 13메시아의 천사에 대한 가르침과 권능. 예수 성경에는 예수 주변에 천사의 존재가 있기만 하지 그 천사를 제자들에게 넣어주는 권능이나 천사를 활용하는 권능이 전혀 없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의 경우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허경영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지속적으로 찍힌다. 또한 그 천사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넣어주고 오링으로 천사들의 존재를 직접 확인시켜준다. 13메시아가 거느리는 천사들의 의미. 예수는 천사들의 위격이나 활동 영역의 구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해주지 않고 있다. 허경영은 일반 천사와 대천사, 인도 천사와 수호 천사에 관한 설명을 해준다. 허경영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일반 천사 5명을 넣어주고 대천사를 받은 자에게는 200명의 대천사를 넣어준다. 15메시아의 IQ와 전지전능. 예수의 IQ는 알 수 없다.
다만 성경에서 그의 문제 파악 능력이나 기적 능력을 보아서는 높은 수치의 IQ임에는 틀림없다. 허경영의 공식 IQ는 430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당시의 집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IQ 테스트였다. IQ 430이란 측정이 불가한 하늘의 전지전능자란 뜻이다. 16메시아가 가르치는 천국의 삶. 예수 모든 종교에서 천국의 삶에 관해 말을 한 사람은 없다. 예수는 천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것이란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허경영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신인 허경영은 천국의 삶에 관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우주의 종합관리에까지 자세하고 속시원히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17메시아가 가르치는 천국의 문화. 예수 성경이나 예수는 백궁 천국의 문화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 남녀가 있고 결혼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모든 것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천국이 사물과도 대화가 되고 얼굴도 피부도 신체의 기능도 생각대로 성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든 미래든 차원을 언제든지 바꾸어 타임머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도 마음대로 바꾸어온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18메시아가 가르치는 레벨. 예수가 말한 대로라면 하늘나라는 남녀도 없고 결혼도 없는 무기력 무경쟁의 싱거운 세계가 틀림없다. 그저 착한 사람들이나 우글거리는 그런 무색무취의 재미없는 세상인 것처럼 들린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에 따르면 천국은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다. 천국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낙원이다. 다만 천국은 레벨로 다스려진다고 한다. 그래도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우주 발전과 진화를 위한 레벨 경쟁은 있다고 한다. 19메시아가 들려주는 우주의 인간 세계. 예수는 백궁 천국의 실상에 관해 어떠한 말도 남기지 못하였다. 허경영에 의하면 우주에 인간이 사는 별은 무려 362무 8,800불이나 된다고 한다. 허경영 일무는 구체적으로 0이 88개나 붙은 숫자다. 일무를 하나 둘 헤아리는 데는 100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 많은 별들과 인간들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의 직업이라고 증언한다. 20메시아가 주는 축복. 예수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축복은 세례성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선언적 의미의 축복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효과도 없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의 축복은 인간이 수억 년 동안 동물이나 사람으로 윤회하며 살아온 모든 과거생의 죄를 종합적으로 사면받고 현세 복락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자 내지 허가증을 받는 행위라고 한다. 21메시아가 주는 백궁명패. 예수는 인간들이 영원히 전부터 지구를 윤회하면서 살아온 누대의 지구 생활을 정리하고 백궁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설명하지 못했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축복이 백궁 천국으로 가는 비자이고 백궁명패는 백궁 천국으로 가는 승차권이라고 한다. 즉 축복과 백궁명패는 동전의 양면으로 백궁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열쇠통이다. 인류는 재림 예수의 축복과 백궁명패를 통해 하늘의 시민이 된다. 22메시아가 들려주는 백궁 천국의 실상. 예수는 백궁 천국이 5개의 별로 되어 있는 실상의 세계이며 각각의 레벨별로 100궁에서 500궁까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백궁 천국이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실제하는 세계이며 그곳이 온 우주를 통제하는 백궁 천국의 본부이며 이곳에서 사람이 사는 362무 8,800불의 별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다. 23메시아가 설명하는 구약과 신약. 예수는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이며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재림 예수의 등장이라 간접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허경영은 창조주의 화신으로 지구에 직접 나투신 미륵이요 재림 예수다. 지구가 100억 년의 주기를 마무리하고 블랙홀로 들어가기 전 지구를 마지막으로 관리하고 추수와 심판을 하러 백궁 천국에서 직접 내려온 미륵이며 정도령이며 재림 예수인 것이다. 24성경에 존재하는 불교의 예화 40곳. 예수의 가르침이나 성경에는 윤회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실상을 잘못 판단한 오류다. 현대 과학은 윤회의 실상을 거의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법화경 등 불교의 예화가 40여 곳이나 언급되어 있다.
탕자의 비유도 그중 하나이다. 실제로 당시 예수 본인인 허경영은 인도 페르시아 등을 유학하며 윤회가 진리의 실상임을 설파하였다. 25예수의 인도 유학과 이스라엘 지형에 관한 증언. 예수 루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이 글의 저자인 루가가 존경하는 데오필로 각하에게 예수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예수의 청년 시절 기록을 모조리 빼버렸다. 누가 왜 그랬을까? 허경영 청년 시절 인도 등을 여행했던 예수 본인 허경영은 성경에 없는 지명이나 환경적 특성을 명료히 설명하고 있다. 갈렐리아 호수 주변의 사정이나 헤르몬산에 살았던 단 지파의 상황이나 사해바다와 같은 소금바다가 중동 지역 곳곳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6십자가 사건의 출발점에 관한 증언. 예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발단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허경영 2000년 전 본인이 예수 자신이었던 허경영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가 다시 살린 나자로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중요한 증언이다. 27십자가 사건의 발생 동기에 관한 증언. 예수 나자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죽은 자기 오빠를 살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요즘 돈으로 억 단위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준다. 허경영, 베드로와 유다 등 제자들은 격렬히 반응하였다. 예수가 돈을 낭비한 마리아를 질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한다. 이로부터 6일 만에 십자가 사건이 터진다. 28철 박힌 매질과 흥건히 고인 피에 대한 증언. 예수 성경에는 예수의 고문 장면에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만 있지 그 나머지는 구체적 기록이 없다. 허경영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는 철심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다고 한다. 철심 박힌 매질 때문에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3명의 마리아가 들어와서 그 피를 닦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역시 성경에 없는 귀중한 증언이다. 29 부활한 예수가 최초로 만난 제자에 대한 증언. 예수 성경에는 부활한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이나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울어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허경영 성경에는 위에서 말한 이 장면이 예수의 부활 이후 어느 때에 무슨 일로 만난 일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자신이었던 허경영은 부활 이후 예수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30 재림 예수는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예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재림 예수는 감추어진 만나를 가지고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허경영 재림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망상이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DNA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얼굴도 모르는 2000년 전의 예수를 무슨 DNA로 복원할 것인가? 설사 복원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믿어줄 바보가 있을까? 31죽음 이후 자신의 부모 형제나 조상들의 행방은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의 조상들은 어디로 윤회했는지 알 수 없었다. 동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지상에 환생했으면 누구의 자손으로 갔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허경영 그러나 신인 허경영은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 그리고 조상들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어디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100% 알려준다. 와서 보라컴 언듯이 요한 1장 39 32인간이나 동물의 실질적 구원은 가능한가? 예수 이후 지금까지 인간이나 동물이 백궁천국으로 들어간 기록은 없다. 동물은 윤회 과정의 인간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와 비슷한 기록도 없다. 허경영 재림예수 허경영의 등장 이후 그의 축복과 명패를 받은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백궁천국으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의 교리에 집착하는 자, 자기 고집의 매인 자는 우유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허경영이 우주적 카리스마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33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광채 권능이란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가지 기적의 권능을 주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권능은 주지 못했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자신이 축복을 준 모든 제자들에게 광채권을 주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권능을 주었다. 즉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었다.
그 기적의 체험 사례가 허경영의 강연 유튜브에 수백 건 증언되어 있으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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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메시아는 과연 지구 땅의 재림하였는가? 문화권별로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메시아의 재림은 80억 지구인의 모든 관심사다. 기독교권에서는 재림 예수, 불교권에서는 미륵, 민족 종교권에서는 정도령, 이슬람권에서는 마사흐 등으로 불릴 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꼭 같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다. 지구의 종말 시계는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89초를 남겨놓고 있다. 자정은 지구의 종말로 설정된 시간이다. 지구의 종말까지가 89초 남았다고 하니 섬뜩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31초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지구 종말 시계는 세계 제2차 대전 중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계기로 미국 핵과학자 협회가 1947년 만들었는데 세계의 핵위협과 기후위기를 반영해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기구다. 지구의 위기가 이 정도인데 지구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을까? 당신이 우주를 관리하는 하느님이라면 말세의 징후가 상존하는 이 지구에 메시아를 내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지구를 멸망의 위기에 방치해 둘 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구의 메시아는 이미 지구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전 세계의 후보군을 다 둘러봐도 대한민국의 허경,